초등학교 시절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봄 소풍과 가을 운동회일 것입니다. 혹시 공부인 사람 없겠죠? 가을 운동회는 전교생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져서 머리에 청색띠, 흰색띠를 두르고 100m 달리기, 큰 공 굴리기, 장애물 달리기, 박 터트리기 등의 운동 경기를 진행합니다.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 속에서 치루어지는 경기는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어머니가 직접 싸온 김밥을 먹으며 팔에 찍힌 달리기 순위를 서로 자랑하는 모습 또한 운동회의 큰 재미거리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운동회의 꽃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치러지는 청백계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학년별 남녀 대표가 차례로 운동장의 트랙을 따라서 달립니다. 학년 대표로 선발된 만큼 달리기 실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선수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선행주자가 넘겨주는 바톤을 잡고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학년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나이에서의 달리기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쫓기는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주에서 중요한 승리의 포인트는 얼마만큼 바톤을 잘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달린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바톤을 잘 넘겨받는지와 내가 이를 악물고 달린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잘 이어주는 것이 개개인 주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새돌로 대학부에 첫 발을 내딛었던 지체들이 시간이 흘러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쳐 리더로서 조원들을 섬깁니다. 섬김을 받던 위치에서 점차 섬기는 위치로 여러분은 성숙해 갑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먼저 은혜를 알던 사람들의 섬김으로 자라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대학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지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직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표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이 성경책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대략 400여 년에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왕정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만 따르며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그들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은 자기가 다스렸고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 앞에 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항을 구하는 왕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며 사무엘은 2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앞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사무엘은 그 마음속으로는 사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상 12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에서 조역으로 배역이 바뀌게 됩니다.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그는 여생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롭게 세워진 사울 왕을 곁에서 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모습도 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있을 때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아마도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범죄, 사울왕의 범죄를 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일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거인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열왕기상 15장 17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이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의 아들 헤만은 다윗 시대 최고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1인자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헤만은 다윗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전담하여 맡은 찬양대장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만에 대해서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인의 족보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나오면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한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34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가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큰아들 요엘의 아들 그가 바로 헤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헤만의 족보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쭉 내려갈 때 37절에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여 모세에 대항하다가 죽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무엘과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나오는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12편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타납니다. 족보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사무엘의 손자였던 헤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헤만은 그의 할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라 자손의 시 중 하나인 시편 84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 그가 죽었지만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채워가는 그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눈물의 계주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학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대학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대학부에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쏟으며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눈물의 계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계주를 하는데 이제 한 3바퀴가 남은 거예요. 한 3명의 주자가 더 있어야지 끝나는 계주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계주의 주자로 열심히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데 딱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뛰어야 됩니까? 남은 3바퀴 다 내가 뛰어야 됩니까? 그러다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여러분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공동체 사랑합니까? 네, 대답은 시원찮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먼 훗날이기 바랍니다. 제가 죽었을 때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나 없어도 내가 졸업한 이후에도 우리 대학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할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눈물로 공동체를 섬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겠죠. 나 말고 우리 대학부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대학부를 통해 은혜 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음 내 후배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졸업하면 그만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눈물의 계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섬김받는 것이 익숙하고 섬기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학부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데 누군가는 대학부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다. 나는 그냥 받기만 하련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배들이 있었겠죠. 이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의 리더가 있었겠죠. 세돌 엄마 아빠가 있었겠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눈물 안 흘려도 되는 사람인지. 진짜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최소한 1리터의 눈물이 필요하겠죠. 정말 많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했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 눈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란 말이 좋습니까? 나쁜 남자가 대세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울고 여러분 조원들, 여러분의 후배들 진짜 그들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쯤 알죠? 이번 수양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너 왜 수련회 안 가냐?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너 왜 안 가냐? 그게 안타깝지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후배가 수련회 안 가는데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렸던 그 선배를 기억합시다. 수련회 갈 때마다 앞자리에서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 선배의 뒷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뒷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죠. 지금부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지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선배를 한번 기억하며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 잘 지냈어요? 오빠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형 때문에 뭐 지금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좀 서로 민망하고 다음에 얼굴 못 보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정말 안부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형 요즘 잘 지내세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두 번째, 그것은 여러분의 조언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후배들 오늘 한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어요. 자, 수련회 가자, 수양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의 1부부터 8부까지 계속해서 이 눈물의 계주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 믿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나중에 어딘가 또 다른 임지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섬김을 받았고 섬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대학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1부부터 8부까지 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자라고 성장하고 많은 선배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먹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린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대학부에 계속해서 눈물의 계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